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님 체험하기 1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문 영상을 보고 오셨던 어쩌다 이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시작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작가와 아내 그리고 두 남성이 미니밴을 타고 차가 엄청 많고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밴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옆에 가던 바퀴가 18개나 달린 트럭이랑 충돌할 뻔했습니다. 트럭에 깔릴 생각에 다들 몸을 움츠렸습니다. 트럭이 크게 클락션을 눌렀고 미니밴 운전사는 본인의 차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차선을 넘어서 차가 바쁘게 달리는 옆선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 승객들은 운전사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계속해서 위험하게 운전을 했고 승객들은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사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무슨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게 차 사고가 안 난 건 기적이었습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자이신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경험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작가는 이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인격을 묘사하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무언가를 아는 게 머리로 개념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고아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자라며 아버지들은 무엇을 하는지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함께 자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 겁니다. 정반대로 히브리인에게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인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해서 얻은 지식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라 하나님에 대해 듣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는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안다면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진실된 만족함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히브리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묘사했습니다. 비슷하게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타이틀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새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고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체험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을 보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작가는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12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 선교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잭이라는 분께 선교 목사로 섬겨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작가의 교회에서는 잭이 이사할 때 필요한 비용이나 연봉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잭을 초대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잭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셋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만큼의 연봉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잭은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교회에서는 연봉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잭과 아내 보나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잭은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지 모르는 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실지 기도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어느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돕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잭이 캐나다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작가는 아르칸소의 한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선교헌금에서 1%를 당신의 선교교회로 보내라고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게 체크를 보내드립니다. 편지와 함께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어떤 분한테서 매달 잭을 위해 금전적으로 서포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원자로 인하여 잭에게 주고 싶었던 연봉의 금액이 마련되었습니다. 잭이 도착했을 때 작가는 이사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르칸소의 교회에서 헌금으로 바쳤던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작가의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우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싸울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하나님께로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모세는 제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승리 혹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군대나 나라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본인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제일 앞에서 전쟁터를 향해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타이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즉 그들을 상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작가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인격을 새롭게 나타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당신을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면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새로운 면을 나타내실 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개인적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시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들의 짧은 샘플을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는지 보시고 당신의 삶에 비슷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증인 욥기 16장 9절 근심의 위로 예레미야 8장 18절 나의 소망 시편 71장 5절 기묘자 이사야 9장 6절 충신과 진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는 시편 18장 47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 시편 51장 14절 나의 은신처 시편 32장 7절 의로우신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8절 만왕의 왕 디모데전서 6장 15절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의 의지 사무엘하 22장 19절 1장에 반영하는 질문들입니다. 제 조언은 노트북에다 질문들의 답을 쓰시고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2번. 현재 삶에 제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 다가오는 날들에 더욱더 풍부하게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을 새롭고 깊게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체험하기 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